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까지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도 내일 복된 주일 잘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의 믿음 첫 번째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이삭의 믿음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물이 터지는 축복, 이삭의 삶 가운데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 우물이 터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8복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로서 축약할 수가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이삭과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화평을 통해서 분노를 이겨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이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데는요, 믿음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순종이에요. 이삭의 삶은 인내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떠나 있었을 때 그 야곱을 기다렸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삭의 삶은요, 조용한 삶이었지만 그 삶의 모든 무게들을 똑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삶의 무게와 같이 똑같이 그 믿음의 무게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방황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인내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방황했어요. 야곱도 방황했어요. 심지어는 요셉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인내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강력한 무기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뉴질랜드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저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떠나기까지 또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인내하며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들, 테스트를 거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주시는 마지막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올 7월 달에 저의 차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20일 만에 그 차를 찾았는데 그 차가 폐차된 거예요. 너무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한동안은 정신이 좀 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엎드리게 하시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떠난다고 얘기했었을 때 주변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준비하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뉴질랜드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이성과 감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왜 제가 놓치겠습니까? 저는 안 놓칠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웰링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다민족 교회를 세우실 웰링턴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비전의 선포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할 얼음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정에 기도하는 용사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우물을 터지게 하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말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인내와 순종,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평케 함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의 우물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